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주는 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고 우리에게 주님이 없는 산떡이 되신 주의 말씀으로 만족시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때는 그 복은 오직 주의 손에 있으며 주의 손에서 비롯되는 줄 믿사오니 이 한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가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임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여기 3절과 4절의 반부에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 아버지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는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고 또한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이것을 소멸시킬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예수 생명의 이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과는 완전하게 분리되어져 있고 이것은 세상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것을 손대고 이것을 훼손하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제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손에 거머쥐고 붙들고 잡을 때에 여기 1장 1절에 밝힌 대로 손에 만지고 손에 잡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구속의 복을 누리는 자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성이 이것을 떠나서는 어떤 존재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성은 분명하게 구속이라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존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이름을 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존재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받은 이 기쁨과
구속받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자로서 존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아시고 여기에 5절에 밝힌 대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이 제대로 들어온다면 어둠에 매일 이유도 없고 어둠에 갇힐 이유도 없고 어둠에 붙잡힐 이유도 없고 어둠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내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마귀 귀신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 권위와 그 권세가 대단하더라 하더라도 천하 만국을 버려버리면 그는 쓸 카드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누가복음 4장 5, 6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사탄은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을 가지고 흔들죠. 천하 만국을 가지고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게 경배하는 자, 내게 정말 무릎 꿇는 자, 이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다 줄 수 있다. 그런 명백한 선포와 선언을 이 마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버려버리면은 빛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것 우상 덩어리를 버려버리면은 어둠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쓸 수 있는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시킬 수 있는 근거가 명백하게 사라져버려야 우리는 이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빛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공고함과 곰피방 속에 공고한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인생을 해방시킨 진정한 진리의 자유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하 만국 것을 조금도 원하지 마세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시고 마음을 내어주지도 마시고 절대 이 어둠이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지 말아야만이 우리는 이 여전한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과 신분을 얻고 상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영광의 길을 명백하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 14절에 밝힌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왜 이 말을 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지. 중도에서 하차하고 중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중도에서 침륜에 빠지고 뒤돌아봐서 세상으로 데마가 가듯이 가버리면은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단식할 때에 대만은 어디로 갔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끝까지 가야 되는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여기 4장 10절에서 밝힐 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천하 만국을 좋아하는 거죠. 세상 나라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좋은 것들을 육신의 필요를 쫓아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영혼의 필요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영의 필요를 쫓아서 가야 됩니다. 자, 분명히 여기에 오늘 읽은 곳에 말씀하듯이 아들 예수의 이 피는
분명하게 제3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만약 시에 우리 스스로 어렵다 한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죄가 없다 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육신은 허물과 죄 속에 갇힌 존재고 육신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죽은 존재를 그리스도의 의로서 이제 살려놨기 때문에 명백하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하나 되어지고 살아있는 대열에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많이 봤습니다.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어지고 그가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의가 있는 것이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명백한 값을 주님께서 치렀기 때문에 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건졌다, 구속했다, 핏값으로 샀다, 그의 약속과 언약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7절에 말씀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우리는 명백히 허물과 죄를 가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가졌던 혈과 육은 분명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진 새로운 탄생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이 효력과 이 능력과 이 은혜를 결코 이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시에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 죄가 우리를 잠시 잠깐 죄된 생각을 일으키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으로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언제든지 우리가 자백하면은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하실 수 있다. 그는 이 명백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자,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살아난 우리의 영은 주와 합하여져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 대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 2절에 표현했고 34절에도 명백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정죄 속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거짓으로 속이는 그 속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혀는 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 피로서 말미암아 이루는 복음의 능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짓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시편 120편 120편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120편 속이는 이 거짓된 혀 정말 미치게 하고 미혹시키고 상실케 하고 악한 것들을 집어넣고 거짓되게 만들고
정말 망령되고 미혹되고 더럽혀지고 모독하게 만드는 이 혀, 이 거짓된 입,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정말 지금은 이 거짓된 진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생명을 사냥합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밝히듯이 이 음녀는 이 거짓하고 속이는 이 영은 뭘 합니까? 성도의 피와 성도의 이 지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그 피의 굶주려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속이는 말, 거짓된 이 말로서 생명을 진짜 사냥하고 생명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끝까지 마태복음 9장 2절과 6절에 밝힌 대로 너의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듯이 죄를 사는 근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 매이지 않고 죄에 묶이지 않고 죄에 갇히지 않고 죄에 포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의 목에 있는 멍에와 이 포박줄을 명백하게 끊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의 효력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의 효력과 능력 때문에 우리의 죄로 묶여있는 것들이 명백하게 끊어진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예레미야 30장 8절에 밝히듯이 우리의 목에 있는 이 멍에와 이 포박의 줄들을 명백하게 끊으신 분은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런 목줄이 매여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죄의 목줄이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죄에 포박되어져 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자유자로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구속의 능력들을 누려야 됩니다. 여기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하셨어요. 19편 14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의 여기 반석이십니다. 나를 시시한 곳에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음부가 해하고 음부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구해야 되겠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입에 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정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거짓됩니다. 그 거짓된 입술로부터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속이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경찰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니까 한 사람이 수사하고 담당해야 될 것이 100건이 넘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어떤 수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사기천국이다. 사기천국. 어떻게 하면 취할까? 어떻게 하면 썩일까?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진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이 세상 가운데 다 일어나 있는 모습들. 그것은 사기천국이다. 사기천국. 맞는 말입니다. 이런 지금 썩임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자, 예레미야 6장입니다. 6장 13절. 왜 말씀이 없이는 안 될까? 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 덫에 팍 걸려서 속이는 자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같이 덤태기로 넘어갑니다. 다수의 원리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자, 13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이것이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율법이 있다 하는데, 성전을 가졌다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이만큼 세상은 강렬한 유혹을 가지고 성도를 죽입니다. 강렬한 유혹을 가지고 사냥합니다. 사람은 이리가 교회로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냥의 대상이 성도들이 사냥의 대상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거짓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강한 세력들이, 거짓의 세력들이 일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망령된다 했습니다. 망령되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는 자를 여러분 죄가 성립됩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망령되어집니다. 분명히 더럽혀진다 이 말입니다.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그 음녀가, 속이는 자가, 혼잡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합니다. 이거 누가 가지고 있죠? 자, 계시록 17장 2절 3절에 계시록 17장 2절 3절에 분명하게 이 지금 강한 세력이, 미치게 하는 이 세력이 모독하는 이름을 다 심습니다. 자, 17장 2절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변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봤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여기 분명하게 대단한 위세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건세자들인 이 임금도 다 이렇게 취해버립니다. 음행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이름에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땅에 사는 이 백성들까지도 다 지금 미치게 하는 이 영들에 취해버립니다. 이 악의 영들, 거짓의 영, 상실의 영들에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음녀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모든 사람들의 입에 다 심습니다. 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말들을, 거짓된 말들을 입술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 16장 13, 14절 계시록 16장 13,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되.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지식 가진 높은 자리에 권위와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타락됩니다.
타락되어져서 거짓말합니다. 속이는 자가 됩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다 속입니다. 이렇게 변질이 명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독합니다. 이런 시대로 흘러갑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7절입니다. 왜 이것을 자꾸 보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이 말씀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만이 이런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선지자들의 입에, 왜 이런 종들의 입에, 왜 이런 목자들의 입에 이렇게 음행하게 하고 모독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이, 거짓의 영들이 들어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자, 이런 모습으로 다 변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머리들이 망령되기 때문에, 모든 땅의 임금들이, 지도자들이 이 모독하는 이 음녀의 세력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귀신의 영들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사야가 밝혔습니다. 5장 이렇게 다 변질이 됩니다. 5장 11절 이사야 5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바쳤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적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절구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며.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되어진 결과가 백성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42장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18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들 속에 왜 비친 하나님, 조금도 어둠이 없는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의 검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자, 분명히 여기에 맹인되었다 그는 표현 썼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못 듣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충성된 자가 맹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맹인이 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빛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존재해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구속의 이 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속이는 자들이 미혹시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많이 봤습니다. 3장 내용을. 진짜 금께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들을 다 벗기시고는 정결한 옷을, 그 아름다운 관을 다 씌우시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십자가에 정말 속죄의 일을 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스가랴 3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가치 없는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십자가의 진통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명백하게 밝힙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많이 봤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8장 6절. 아가서 96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자, 분명하게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소유를 관장하고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는 도장같이 이렇게 마음에 품어라. 또 이것을 도장같이 팔에 들어 금을 손에 쥐어야 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이유이고 말씀을 손에 쥐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장같이 마음에 두라 이 말이에요. 또 이 하나님을 도장같이 네 손에 붙들라. 말씀을 손에 잡아라.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여기에 죽음같이 강하고 또 서울같이 잔인한 이 불길의 기세가 일어나서 살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 앞에 다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시기하시는 분이라고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밝혔습니다. 성령은 시기하도록 사모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뺏기고 다른 데 내어주는 순간 하나님의 질투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명백하게 그의 이름을 진짜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정언하고 증거하고 수많은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인류의 존재성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제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만은 이 죄가 사해지는 이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변개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르치는 수많은 세력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 생명이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팔에 정말 끼고 있듯이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구원은 명백하게 로마서 10장에서 8절에서 10절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예수가 구주십니다. 예수가 죄를 사하는 유일한 주십니다. 그런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될 때에 구원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많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 밝힐 때에 예수님이 명백하게 성경을 다시금 낱낱이 세세하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미한 소리로서 가르쳐 주실 때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해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일어날 때에 이제 회개가 일어나죠. 자, 읽어봅니다. 45절부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명백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존재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명백한 뜻과 명백한 목적을 기록해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남겨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대면하고 볼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을 듣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깨닫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들을 얻고 구원받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성경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봉안되고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은 자에게만, 은총을 받은 자에게만, 이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진짜 이 죽음의 세력에서 나온 자들에게는 성경을 여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를 우리는 노래하고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일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리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명백한 확신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이라 그런 놀라운 은혜 안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이것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임무, 우리의 구속받은 자의 사명이 26장 18절에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이것을 하는 자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천국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정말 구원을 주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는 이 대열에 명백하게 서 있는 자입니다.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그래서 과거는 사라져야 됩니다. 과거의 이력들은 지워져야 됩니다. 과거의 옛사람은 없어져야 됩니다. 과거의 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순종함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이 죄가 사해진 이 아름다운 거룩한 의의 대열에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43장입니다. 24, 25절입니다. 24, 25절입니다. 43장 24, 25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내 재림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지우고 깨끗하게 도말하고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19절, 18절입니다.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자, 분명히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 그 멍에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요 그 짐을 지고 있는 자도 아니요 우리의 그 포박줄에 갇히고 사슬에 묶인 자도 아닙니다. 허간과 사망의 공고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곰핍과 공고에서 그 주림과 목마름에서 생명의 떡을 취해서 이제 우리는 만족된 자고 충만된 자고 충족된 자고 부족이 없는 그리스도의 정말 이름을 소유한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빛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를 버리세요. 어떤 것도 버리세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34절에 나오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도말되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죄가 제극되어지고 죄가 깨끗해졌다 그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효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재성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의 거짓된 소리들을 생명을 사냥하려는 이 소리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냅니다. 분명하게
죄에 자꾸 묶이고 죄에 자꾸만 속박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정말 진리의 자유함들 속에 일어나 있는 그 생명력 안에서 기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발 좀 태평하세요. 태평. 무슨 뭐 안 하면 뭐 안 되는 것 같이 마시나. 주님 그런 거 요구 안 합니다.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떼를 가장 안전한 속에 보존하고 보호하려 그런 분이시지. 품으실라 그런 분이시지. 푸른 초당에 누워있게 실만한 물가에 진짜 넉넉하게 주림없게 하실라 그런 분이시지. 얼마든지 내 영혼과 마음에 정말 풍족을 채우시고 만족시키고 상쾌케 하시려 하는 분이시지. 우리를 무슨 짜라내 가지고 뼈다귀 하나까지 갈아서 다 내놔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상들은 거짓거리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만물을 주시는 분. 얼마든지 넉넉하게 소득과 소산을 넉넉하게 그리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살아있는 영을 예수의 영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내놓으라는 분은 아닙니다.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진짜 원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에는 제사함이 있고 주의 이름에는 과거의 어떠한 시간의 아픔들로부터도 해방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존재하며 허물과 죄로부터 해방된 자이며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안에서 주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누림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이 나타냈을 최고의 날 여호와의 날 정말 영광로 불같은 날 이 땅에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탈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